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전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하나님이 신상 하나를 보여줬거든요. 머리는 금이고 또 쭉 은이고 또 동이고 또 밑으로 주석이고 밑으로 철 이렇게 돼서 복합적인 여러 금속으로 이루어진 마지막에 발은 흙,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그런 금신상을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쳐 무너뜨려서 온 세상에 돌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들어보면 이 머리 부분은 금인데 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여기에 영감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라는 이렇게 금과 은과 여러 나라의 형태로 변해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상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꿈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놓친 채 내가 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아무리 금으로 된 머리일지라도, 금으로 된 나라일지라도 멸망하고 그보다 못한 은에게 그 나라의 권세를 내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연약한 종이라는 사실을, 연약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금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도취된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나는 머리고 나는 금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금 신상의 축성식에 참여해서 그 금 신상에 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주권 아래서 강력한 통치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통일하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로 인한 나라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포용적인 나라라서 각 나라가 자기 고유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도록 했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기게 했고 또 그들의 옷을 그대로 입어도 된다고 말했고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나라죠. 근데 단 한 가지, 금신상에 절해야만 그것을 허용해 준다는 거죠. 금신상 앞에 다양한 나라들, 다양한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모든 나라의 악기들을 다 동원해 놓고 오늘 보면 여러 악기들이 등장해요. 지금 우리나라 악기 이름으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 악기들의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각 지역, 각 나라, 각 민족들의 악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절에 모든 악기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들을 다 모아놓고 성대한 축성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기들 한꺼번에 연주하고 또 노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우리 이슬람 사람들 절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높이 올리고 머리를 땅에 닿도록 이렇게 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을 하도록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관대하고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해주는 관대한 나라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너에게 이렇게 관대한 통치를 허용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다가 뭘 피워놓고 있어요? 풀무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보다 그냥 내가 저 신상에게 절하자. 아무 생명도 없고 느부갓네살 왕의 자부심과 나라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충성서약의 의미로 절하라는데 그냥 절하지 하고 사람들이 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리석게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라를 하나로 묶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빌론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로마도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들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민족도 달라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가 세운 정책이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충성서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앞으로 내뻗고 카이사르가 주시다라고 하는 충성서약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안 하면 그 뒤에는 뭐가 있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는 거죠. 이 충성서약을 하지 않으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버렸어요. 로마도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다 인정해 줬어요. 단 하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자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의 칼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도록 원형 경기장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이런 국가주의를 앞세운 여러 정치 체제들이 존재했었죠. 히틀러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사이키 조명이 돌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자신을 향해 충성서약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영화에서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하일 히틀러. 이거 로마식 경례거든요. 로마식 경례를 하면서 하일이라고 하는 영광이란 독일어인데 히틀러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신성화시켜서 히틀러를 숭배하게 하고 자신의 제국을 제3제국이다. 신성 로마 제국을 이은 제3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렸죠. 공산국가는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무신론이라고 하면 아무 신도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의 자리에 누구를 앉혔죠? 자신의 정치 체제를 앉혔어요.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 그 정치 체제를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신봉하게 만들었죠. 거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또 가차없이 수용소로 보내고 아무도 모르게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이 우리 동유럽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비교적 우리가 볼 때 자유롭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종교를 믿더라도 다 구원이 있다.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결국 도달하는 것은 구원 아니냐? 그러니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종교 자유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렇지 않냐? 우리도 인정하고 너희도 인정하고 같이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대한 주장 같지만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종교다원주의로 구성된 이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왜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냐고 말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공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것에는 많은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정치 체제가 또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들이 우리에게 관대한 그 겉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다 인정하고 살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뒤에 풀무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승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온 세상 만국들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해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그 사단을 야단쳐서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와 같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모습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면 안 되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순교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우뚝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장에서 2장까지 읽어봤을 때 알다시피 이들은 바벨론의 문화에 융화되려고 했어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에서 관직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최대한 바벨론에 협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순교해야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누군가가 이 세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절하나 안 하나 이렇게 말입니다. 절 안 하는구나. 아무도 몰랐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참소한 거죠.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조용히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나는 좀 평범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수록 우리를 주목해 보고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주목해 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 지체 없이 그들은 고발하고 참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지키며 참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참소하는 이 참소 앞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 아닌 채로 살아가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해서 그 위협에 굴복해서 두려워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참소하는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문화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지해주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약한 마귀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덤벼드는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웃는 겉모습으로 다가와 뒤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놓을 풀무불을 준비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